시와 수학과 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원자력의 대부 장인순 박사가 말하는 광활한 우주에 숨겨진 오묘한 신의 섭리. 하나님이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하늘에 그토록 많은 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깜깜한 밤에 대양과 사막에서 길을 인도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달보다는 별을 보며 더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혹함을 체험한 사람만이 별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별빛이 건네는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죠. 별이 건네는 위로와 희망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별들은 사막의 밤하늘에서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맑게 반짝입니다. 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에서 수많은 별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찬란한 우주쇼를 연출하고 있겠죠. 창조자의 위대한 창조력을 상상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별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많은 별의 숫자를 정확히 셀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것은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라고. 별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 과학인의 한 명으로 살아온 것이 큰 행운이라고 저자는 적고 있는데요.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죽음은 내 삶의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삶의 시작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장인순 박사는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치 신화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하나님의 참다운 실존을 온 마음으로 체험했을 때의 그 아픔과 놀라운 해방감, 단번에 온 존재로 확인하게 된 믿음의 도. 그 체험은 장인순 박사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다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난해하고 읽기 어려웠던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느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주고 있는 문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는데요. 그날은 장인순 박사가 태어난 날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태어난 날은 오로지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그날은 장 박사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의 숨결을 바로 옆에서 느끼듯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날의 놀라움, 지금도 전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값진 체험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 장인순 박사가 말하는 광활한 우주에 숨겨진 오묘한 신의 섭리.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주는 고요하여라. 소란한 것은 인간의 세계일 뿐. 우주는 평온하여라. 불안한 것은 인간의 세계일 뿐. 우주는 질서정연하여라. 무질서한 것은 인간의 세계일 뿐.
우주는 만고무원하여라. 변화무상. 희로애락으로 끝이 없는 수라장은 인간의 세계일 뿐이여라. 프롤로그. 우주의 창조자를 찾는 과학자.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누구의 명령과 지침에 의해서 이 장소와 이 시간이 내게 할당되었는가? 이 독백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불렀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의 말이다. 말보다 미술을 먼저 배우는 인간은 분명히 행복할 권리가 있을 터인데 고통과 질병, 유한한 삶에 묶여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간을 통해 미래를 생각하고 문자와 숫자를 통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축적해왔다. 특히 우주를 품고도 남을 상상력으로 자연의 실체를 탐구하면서 우주의 탄생과 신의 존재를 추구해왔다. 또한 신과 우주와 나의 관계를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접목시키면서 신과 과학은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과 우주 그리고 나라는 존재 사이의 관계와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인간은 모든 것을 그저 보이는 육체, 현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빛은 공기가 없는 진공 속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세상을 밝힌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은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초월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상력은 어떻게 이 우주를 품을 수 있을까? 확신컨대 하나님의 영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시공을 초월해 볼 수 있는 자와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면서 화학 반응이 빛과 함께 모든 생명체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30여 년간 원자력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핵 반응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담고 있고 물리적인 우주를 지배하는 중요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이는 mc 제곱이라는 핵 방정식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인 빛의 속도 c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주가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나는 무척 흥분했다.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에 감탄하면서 내가 평생 자연과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크나큰 축복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나의 적은 지식을 통해 내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시간과 함께 늙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늙음의 정의가 달라진다. 늙음, 그 자체에는 파괴와 억압이라는 어두운 길이 하나 있고 반대로 창조와 해방이라는 또 다른 길도 존재한다. 빛으로 연결되는 이 길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완전한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하나 더 있다. 1%만 알면 나머지 99%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99%를 알고도 나머지 1%를 알 수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우리 삶에서 도대체 알 수 없는 1%는 무엇일까? 물질계에서는 비우면 비울수록
공간, 자유가 커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비우면 비울수록 자유로워지고 영향을 받는 변수는 줄어든다. 삶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항아리에 가득 찬 내용물이 아니라 그 속에 남아있는 여백이다. 비우면 비울수록 많이 보이고 동시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진공은 비움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채울 수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 특히 과학자는 미래에 사는 사람으로 가까운 내일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과학자가 부자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과학자는 자연을 영혼이 없는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경이와 신비로 가득 찬 생명의 보고로 봐야 한다. 과학자는 자연의 언어인 수학을 이용해 우주를 창조한 신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자연 법칙은 그 자체로 신의 의지의 표현이다. 물질계에는 자유의지와 질서가 엄연히 존재한다. 과학의 목적에는 이처럼 자연에 나타난 신의 뜻을 알기 위함도 있다. 그래서 과학적 신념의 기반은 신앙적 신념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과학과 성경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과학은 성경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생명과 신을 이해하는 최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과학의 출발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지구 중력 법칙이다. 거기에 중력파 검출은 신의 최고의 능력을 확인한 사건이다. 인간은 신의 언어라는 DNA 해독을 통해 신의 창조성과 신비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이 종교적인 신념과 화해하고 있다. 과학자가 갖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신과 과학의 화해이다. 놀라운 것은 인류가 이루어놓은 오늘날의 과학이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과학은 철학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믿음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가 함께할 수 있으며 서로 보완 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그동안 과학이 밝힌 많은 객관적 사실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할 많은 내용들이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성경의 기록들이 오늘날 과학의 힘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로 살아온 내 삶이 행복하다. 성경은 기록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과학이 밝힌 많은 객관적 사실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할 많은 내용들은 과학적 발견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과거에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성경의 기록들이 오늘날 과학의 힘으로 입증되고 있기에 과학자로 살아온 내 삶이 행복하다. 과학자로서 내가 얻은 작은 기쁨의 열매들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제1장 빛, 시간, 우주, 그리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시공이 시작되는 자리.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인간이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감할 만한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의 존재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를 부정한다. 어떤 입장이 맞는 것일까? 나는 평생을 과학자로 살아왔다. 그 중에서도 극미의 세계인 원자력 분야에서 일해왔다. 그래서 원자력을 전공한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팔리고 읽히고 있으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란 신의 존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먼저 염려하는 것은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한 신의 존재를 인간이 감히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모하고 무례한 짓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크기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광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사는 우주는 빛이 137억 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며 이 우주 안에는 적어도 1000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각각의 은하마다 적어도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전체 우주를 놓고 보자면 사실 티끌보다 작은 크기다. 그러니 태양계 내의 지구, 지구 안에 극히 작은 존재인 인간이 큰 우주를 논하고 그 우주를 창조한 신의 존재를 스스로 밝혀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례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인간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수학과 과학의 시간을 접목시킴으로써 그렇게 광대한 우주의 신비를 결국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비밀의 열쇠가 되어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성경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맨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나는 이 문장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태초란 도대체 시간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지, 또 특정한 어느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천지, the heavens and the earth, 즉 하늘과 땅, 지구를 말하면서 왜 하늘만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표현했는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우주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별들이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쉽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던 중 우연히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찾게 되었다. 한 학생이 내게 우주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당시 나는 그 학생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한 채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 아픈 경험이 나로 하여금 정확한 우주의 정의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다. 강의에서 돌아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놀랍게도 한마디로 명쾌한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흔히 쓰는 말인데도 말이다. 혼자 고심하며 며칠 동안 관련 서적을 뒤적이다 발견한 우주의 정의는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의 정의 덕분에 나는 동시에 창세기의 첫 문장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생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당황했던 사건이 창세기의 첫 문장에 대한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다.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고 천지는 공간의 개념이다.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니라가 될 수 있다. 전체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함께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간이 존재한다. 시간은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는 핵심 요소다. 삶이란 한 인간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부여받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길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모든 것이 비과학적이고 거짓투성이의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6일 만에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는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를 특별히 놀라게 했던 것은 시간에 대한 성경의 이해였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시편 90장 4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상대성 이론이 상식이 된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쉽게 다가올 수도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시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대단히 앞선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간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다. 기원전 1500년경 시작되어 서기 100년경에 완성된 성경 속에는 다양한 과학 지식들이 감춰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시대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구 전체 인구의 99.9% 이상이 문명이었을 것이고 자연과학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대에 오늘날 과학자들이 자연의 신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 속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 평생 동안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천문학이다. 나도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수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천문학은 빛을 모으는 학문이다. 만약 천년에 하룻밤만 별이 보인다면 인간이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고 숭배하며 수많은 세대 동안 천국에 대한 기억을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별의 움직임은 계절과 시간의 흐름임을 시편 8장 3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별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의 법칙과 규칙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별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항구로 인도하고 인간을 과학의 세계로 이끈다. 시간을 거슬러 오래된 과거를 기억하고 먼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에게 고요한 침묵과 별빛은 모든 문명의 시작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망원경이 하는 일은 빛을 모으는 것이며 달은 이제 우리에게 오직 10만이 들을 수 있었던 별들의 노래를 욥기 38장 7절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 중에 천문학이 가장 먼저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시공이 시작된 자리에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빛과 시간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역사의 첫 장을 연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에 빛이 있었다. 빛은 종교, 지혜, 감성, 문명이었다. 빛을 찾는 선구자들은 우리에게 과학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먼 곳을 보게 하고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이것은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기이한 세계로 이끌기도 한다. 순간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는 것. 이것은 빛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창조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이야기다. 장인순 과학문화출판부에서 출간한 장인순 박사의 저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다 중에서 제1장 창세기 1장 1절 시공이 시작되는 자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낭자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